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을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내 빛이 이르렀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의역하면 이제 일어나 환한 얼굴로 기뻐하면서 얼굴의 광채가 빛나게끔 살라. 그러면 내 영광이 너를 환하게 비추어 태양과 같이 밝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말고 빛된 가운데서 살라. 여러분 절대로 어두운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우리는 빛된 가운데서 어떻게 환하게 살아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빛에 관한 구절이 무려 396회나 기록되어 나옵니다. 천지 창조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즉 빛이 생겨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빛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알리려고 천사를 내게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며 그의 자손이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마무리하는 게 뭐다? 성경이다. 이같이 성경은 빛으로 시작하여 빛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환한 빛 가운데 살라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셨기에 어둠의 상징인 사탄도 이기셨고 사망도 이기셨다. 이를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속량하였다는 말은 피가 흘러가는 동사예요.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고 하였고, 사망을 이기셨다. 스월을 이기셨다. 뭐에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무슨 승리를 하겠어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여 사망은 사람을 이기고 정복하려고 하지만 사탄마귀 귀신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니는데 누구를? 영혼을 별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지요. 사망은 사람을 이기고 그것도 믿는 자를 이기고 정복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57절에 고전 15장 57절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분이 아니면 사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요,
가정에도 사망의 영이 들어오면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사망에게 정복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사망과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김을 주신 자의 삶이 바로 58절에 나와요. 고전 15장 58절에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기고 살아가고 있죠? 예. 그러면 그 이기게 해주신 분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답이 58절인데 믿음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망을 이기게 해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을 이름하여 3대 삶이라고 말하는데 첫째 보면 견고하며, 첫째가 견고하며, 견고하며라는 말은 믿음이 확고부동하며,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아멘.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면 안 돼. 말씀을 가운데 딱 두고 말씀을 중심 삼고 세상이 흔들어 대도 경제가 흔들어 대도 마귀가 흔들어 대도 귀신이 흔들어 대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2대 삶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리고 셋째로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한 해 동안도 주의 일에 힘 많이 썼잖아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는 말은 과분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드루베나나 드루보나보다 버시가 더 수고한 것처럼 아멘. 과분하게 하래요. 여러분 주의 일을 넘치게 하래요.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이 금생과 내세의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이나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빛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로 시작하여? 빛으로 시작하여 빛으로 끝나는 성경의 주인공을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이야기다? 예수를 위한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빛이 예수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제 25년도를 마감하고 2026년에 새로운 해를 펼쳐나가야 하는데 그 펼쳐나갈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가득 받음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날이다. 아멘.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면 본문이 주는 주된 교훈이 무엇이냐? 주된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은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 빛으로 오셨답니다. 아멘. 이게 1절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59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59장에서 출발된 거니까. 59장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져 있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2절에서 절대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단절이 돼서도 안 되고 가려져서도 안 되고 교제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세상은 온통 죄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임을 9절과 10절에서 알려줍니다. 이사야 59장 그러한 세상에 구속자가 오시는데 그 구속자의 할 일은 행위대로 갚으시고
멋대로 갚으시고 행위대로. 행위대로 갚으시고 대적에게는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는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온통 죄로 가득 차고 세상은 빛을 싫어하여 어둠으로 치닫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에도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59장 20절을 주목하면 죄가를 떠난 자가 있었대요. 이 자들이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1절에 보세요. 이게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틀림없는 말씀이니라 아멘. 하셔서 그들에게는 누구에게는 죄과를 떠난 자들에게는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는 너희 위에 성령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이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 입에 둔 말씀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떠난 자가 있고 떠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행위 언약에 의한 성령과 말씀의 축복이라고도 말합니다. 몇 9절에 21절에 이러한 자에게는 성령의 은사와 말씀의 은사가 항상 떠나지 않고 같이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 아닙니까? 마태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난 죄가 뭐냐? 이사야 59장에 나오는 대로 손에 피를 묻히고, 이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살아도 누굴 짓밟아서 나만 살겠다는, 이게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의가 있고 없고 진리가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바라고 죄악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이를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강자가 아닌 약자의 편에 서시고 또 죄인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세상의 죄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셨다? 드러내셨다. 이것 때문에 오셨다. 아멘.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이었다. 이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세상에 온 것은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라는 생명의 빛을 받고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에 드림었던 어두운 그림자가 싹 사라져요. 아멘. 질병이 싹 사라집니다. 저주가 싹 사라집니다. 아멘. 가난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삼아야 돼? 빛.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강렬하게 나에게 좀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어두움을 드러내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빛이 없는 즉 예수님이 없는 곳이
마귀의 세상이에요. 이같이 예수님은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아멘, 아멘.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몸도 일으키고 정신도 일으키고 일어나서 뭐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장차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실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이 옴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답니다.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빛이 옴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여러분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물러가야 돼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는 자리는 반드시 빛이 오기 마련이다. 빛이 와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어둠이었다. 어두움. 어디서 살았느냐? 죄악된 세상 애국에서 살았다고. 주여. 여러분 애국에 살면요 칼과 김과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쪽에 가면 절대로 애국에 내려가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내려가겠다. 예레미야 내려가지 말아라. 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칼과 김과 전쟁이 연병이 기다렸기 때문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도 내려가겠다는 게 인간이에요. 신앙은 베델로 올라가는 데 있지 애고로 내려가는 데 있지를 않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그러나 이제 그분을 만남으로 빛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는 어둡게 살지 말라.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어둡게 살지 마세요. 아멘. 천년만년 살 거예요? 얼마나 산다고? 왜 어둡게 삽니까? 마음부터 환하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등불을 켜줬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영적인 등불을 하나씩 받아서 환하게 마음의 등불을 먼저 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어둡게 살지 말고. 왜냐? 전에는 어둡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환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만난 자는 절대로 어둡게 살지 말라. 어둡게 산다는 것은 아직도 빛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야. 주여. 환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증거예요. 아멘. 빛을 만난 자는 과거의 어둠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빛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둠의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즉 작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도 서로 시비하고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빛이 임한 자가 빛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임한 자는 어두운 과거에 절대로 붙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붙들려 있다면 오늘 이걸 해결해버려야 돼요. 아멘. 어둠을 내보내고 응.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빛이 임한 자는 빛을 가까이 하고 그 빛으로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은 나약한 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강한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자가 바로 빛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예요. 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인한 의식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두려움이 없이 어떤 일에든 뛰어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삶이에요. 주여.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나약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려고 하잖아요. 강인한 자. 아멘. 강인한 자가 누구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 아멘. 이 자를 하나님 돕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주의를 할 수 없다고 팽개치면 그 누가 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사탄에게 뺏기고 만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인간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둠으로써 주의 일에 벗어나게 하는데 명수라고. 우리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입장을 더 생각하고 앞세우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는 살 수가 없다. 아멘. 정녕 여러분이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그 삶은 무의미할 뿐이다. 아버지. 여러분은 내년 한 해 동안 할 수 없다 이런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멘.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천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도 이러한 사고방식에 많이 인용된 구절이에요. 아멘. 특히 연말을 보내며 연초에 헌신 예배 때 많이 사용되는 표 중에 하나가 이사야 60장 1절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사야 60장 1절대로만 산다면 절대로 한 해 동안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약해지도 않고 할 일을 못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도 않고 할 수 없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됨으로써 복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1절을 가겠습니다. 21절 이사야 60장 21절에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라고 하여 빛을 발하는 성도가 천년왕국을 거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성도에게 이용당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자는 적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고 예레미야 40장 쪽에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자 하면요 적도 여러분을 돕는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어둠이다. 맞지요? 이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빛을 발한 자이다. 지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여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마귀로 쫓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세상과 정욕도 잠깐 후에는 다 지나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다 지나가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아멘. 이 영원히 거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빛을 발한 자라고. 아멘. 세상은 무상해요. 잠깐 지나가는 허무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견고하며 아멘.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어 한나라에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빛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가 빛이기에 그 빛을 받아야 어둠에 물러간다는 것과 2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남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서서히 말씀을 줄입니다.
지상 생활의 어둠이 하나님의 축복의 빛으로 나타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멘. 어둠이 아무리 깊고 넓고 강해도 한 줄기에 나간 촛불을 가려울 수 없듯이 어둠은 본질적으로 비대게, 빛에게, 비대게 굴복당할 수밖에는 없다. 아멘. 따라서 믿는 자는 지금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 이 어둠에 미혹되지 말고 아멘. 지금 환하게 동토고 있는 종말론적 여명의 빛에 민감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빛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빛은 어둠을 이기고 빛의 대상은 1차적으로 성도이고 빛의 반사 의무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고 빛의 인도하는 능력이 만민에게 확산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문은 어둠은 세상과 만민을 덮을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3절에도 애굽은 어둠에 죽은 거예요. 흑암에. 그러니까 애굽은 어둠 가운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서. 여기 살지 말라예요.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명에 살았다 해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면 애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한 사람들이라고. 아멘. 광명으로 살아야 돼. 애굽은 흑암이에요. 이스라엘은 광명이에요. 이러므로 죄는 어둠이요 의는 빛입니다. 이 세상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죄악이 관영하여 흑암이 가득하게 된다고 계시록 18장 5절에 여기서 나오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오늘 우리는 나와야 돼. 아멘.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흑암에서 나와야 돼.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나오래. 이게 마지막 메시지예요. 안 나오면 하루에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끝으로 생명길을 걷는 자에게는 주님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내년 한 해 동안 2026년 한 해 동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둠의 마음이 아니요 우리의 환경이 어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빛이요 환경도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6년 한 해 동안에 오늘 빛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빛을 받은 그 자체로 한 해 동안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